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 해결의 열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초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잃고 살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염려와 이 고통과 좌절 앞에서 과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말씀 시작. 내가 시대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머리를 씻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염려, 고통, 좌절,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여기에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온전한 해결책은 없어요. 오직 모든 문제의 열쇠는 우리 주님께서 쥐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는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자,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이 가사가 있어요.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와 같은 전형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우리가 확실히 찾음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그래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가정마다 다 평안한 것 같지만은 가정마다 속을 살펴보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해답도 있다는 거예요. 해답이 있으면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해답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의 확실한 해답을 가장 누가 잘 알고 계실까요? 바로 그 문제의 출제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있는 줄 믿어요? 자, 함께 따라합시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출제자이신 주님 앞에 나와 문제의 해결함을 받읍시다. 아멘. 그래요. 모든 문제의 출제자이신 그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한 불쌍한 중풍병자가 나와요. 주소는 가버나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신분도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중풍병자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깨끗이 취함을 받는다는 복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 순간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둘러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20절을 봅시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뭘 봤어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믿음은 거기에 열쇠가 있는 거거든요. 믿음 속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뭘 보셨을까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 보신 건 그들의 믿음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저들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까? 자,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헌신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매우 소중한 질문 하나가 던져지고 있어요. 누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중풍병자 인생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것이죠. 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중풍병자를 지금 예수님께 데려갔습니까? 본문은 그냥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사람. 이름이 기록되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중풍병자를 아는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이름은 없어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띄워봅시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자, 요즘은 어때요? 요즘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헌신적인 사람을 찾기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여전히 헌신적인 사람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서 찾고 계실까요? 주님은 여전히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의 병자들을 고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헌신된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바로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도와줄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나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헌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헌신이 없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이 중풍병자를 보세요.
그 누구도 이 병자를 돌아본 사람이 없었잖아요. 누구 하나 동정을 베푼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한 사람 사랑의 손으로 이 중풍자를 어루만져 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도 비교도 같아요. 자,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이 사랑의 손을 갈구하면서 목말라 했잖아요. 나를 도와달라고. 강도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지금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근데도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어요. 제사장도 그냥 갔고 레인도 그냥 피하여 갔고,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한번 껴봅시다. 시작. 그래요. 이제는 헌신적인 사랑을 먼저 행동으로 실천하여 보여주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진정 예수님처럼 끝까지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각자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자신의 가슴에다 손을 내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는 진정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띄워볼까요? 시작.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무엇이 필요해요? 행함과 진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로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행함과 진실함.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사에 누이고 예수님께 데려갔잖아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나요? 네 사람이 지금 합력하여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가잖아요. 합력하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합력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력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봅시다. 헌신적인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작. 헌신적인 믿음은 인내를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그들은 먼 길을 마다 않고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께 데려왔잖아요. 근데 19절을 봐요. 문제가 생겼어요. 시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던지 그 무리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는 왔지만은 들어갈 길이 없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장애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얼마나 낭패요, 실패요, 헛수고요, 괜한 일을 한 것 같잖아요. 네 사람이 좋은 계획을 세웠어요. 좋은 시작을 했어요. 좋은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지. 거기에 이 중풍자를 메고 그 현관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집 좌절했습니까? 뒤로 물러섰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참고 견뎌냈어요.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 염려가, 낙심이, 절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디고 버틸 수 있길 바랍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만약에 중풍병자를 메고 네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야,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야, 우리 갈 수 없잖아. 이게 끝장이다. 야, 괜히 우리 헛수고하는 것 같다. 야,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진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없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믿음을 본단 말이에요. 끝났다는 환경 속에서 아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만일 요셉이 웅덩이의 고난을 참지 못했다면, 만일 요셉이 종살이의 고난을 참지 못했다면, 만일 요셉이 옥살이의 고난을 참지 못했다면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참았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참았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변의 모든 문제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힘을 합쳐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헌신적인 믿음을 보임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뭘까요? 헌신적인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뭘까요?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적극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적극적인 믿음. 우리가 그 나폴레옹 하면은 어떤 말이 생각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던 사람 아닙니까? 나폴레옹. 내 생에 불가능은 없다. 진짜 얼마나 전적의 영웅이었습니까? 어느 날 나폴레옹은 알프스 산을 넘어가기에 앞서서 미리 병사들을 보냈어요. 모든 상황을 살펴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녀온 병사가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 산을 우리가 넘을 수가 없다고. 바로 그때에 나폴레옹이 했던 말이 No more. 이제 그만.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 그리고 알프스 산을 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 만만했던 나폴레옹도 사전에는 불가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중에는 패배하잖아요. 인간은요, 패배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유능한, 무능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그래요.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제 아무리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보세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간 저들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적극적인 믿음이었는가 하면, 자, 함께 봅시다. 시작.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내 친구를 고쳐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도 답이 있다는 거예요. 뭐?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에게는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이 적극적인 믿음은 뭐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믿음.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바로 저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적극적인 거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띄워볼까요? 적극적인 사고예요. 한마디로 적극적인 사고는 뭐예요? 할 수 있다는 사고 방식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0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자, 근데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어땠습니까?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우리는 가보니까 저들의 비행은 우리 메뚜기가 같다고.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다. 생각이 틀렸어요. 사고가 틀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대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밥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땅을 정복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껴봅시다. 적극적인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행동.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어떻게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칼과 창과 방패를 든 그 커다란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린 다윗은 담대하고도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봅시다. 시작. 이 적극적인 행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온전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주는 사탄 마귀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를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선포. 적극적인 행동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무쇠가 아닙니다. 인생은 강철이 아닙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무능력한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함께 봅시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다. 나는 노를 하지만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힘이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찬양이 나와요.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 하나님 우리가 심체하면 찬양할까요?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힘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내 방법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세요. 왜입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는요 어떻게 될까요? 이 찬양이 나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제는요 180도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 힘만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는 기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을 한 번 더 부르기 원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뜻을 생각해 봅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화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그 순간부터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모든 문제의 출제자이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감당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부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더욱더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모험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험적인 믿음. 친구들은 오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계시는 문턱까지 도달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삐짓고 그를
갈 수가 없어요. 길이 꽉 막혔습니다. 이제는 영락 없이 되돌아가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낙마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투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19절을 보세요. 시작. 자, 보세요. 이제 모험적인 믿음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젠 무리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아를 벗겨냈다는 거예요. 여기 지붕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줘요. 지붕은 높은 곳이잖아요. 하늘은 어떻습니까? 하늘은 지붕보다 더 높은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떤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생활이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생활이에요.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린 저 높은 곳에 가요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도 올라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도둑불 지붕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아를 벗겨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19절을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병자를 달아내리니. 자, 지붕으로 올라갔죠. 기아를 걷어냈죠. 그리고 공간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신상제 무리 가운데로 그 지붕에서 아래로 내려 달아서 끈으로 묶어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인도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들이 지금까지 이 수고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표는 과연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권세도 아니에요. 세상 그 무엇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드디어 예수 중풍병자가 예수 내려졌잖아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뭘 봤을까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믿음을 봤어요.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세요. 20절. 자, 시작. 예지사함을 받았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 중풍병자를 갖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네 사람이 수고하는 모습 보십시오. 모범적인 믿음이 있었잖아요. 기아 올라가서 기아를 다 뜯어내고 거기에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줄을 매달아갖고 예수님 계신 그곳에 다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누가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중풍병자를 본 거 아니에요.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봤던 거예요. 응?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누구의 믿음을 먼저 볼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셔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생양이나 부제됨을 보시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만한 믿음을 보셨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까? 믿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 가사가 생각났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이길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잘난 것, 똑똑한 것, 훌륭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 받을 수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환경, 어떤 뭘 보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의 소낙비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찬송 가사에 보면 내 죄 사함 받고서, 지금 찬양이 있어.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죄 다 변했네. 그 찬양이 있거든요. 자, 오늘 2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다 치유주셨다는 거예요. 덤으로 주셨어요. 병도 고쳤고 그 사람의 영혼에 있는 이 영혼까지도 죄사함까지도 받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죄사함의 은혜까지 덤으로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자, 24절 띄워봅시다. 자, 그 다음 24절 시작. 일어나 내 친사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순간 아닙니까? 치유와 기적이 한순간에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까?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또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어려움에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에 맞는 열쇠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맞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서야 돼요. 그 주님을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모든 문제 해결에 모든 마스터 키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